구밀복검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중국 당나라 현종 때 신하였어요. 이인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이름 이인보 아닙니다. 중국 이름이에요. 이제 한자 소리 나는 대로 따서 이인보지, 우리나라 이씨가 아니에요. 이 이인보라는 신하가 황제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19년 동안 재상을 했어요.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왜 이 구밀복검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겼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재능 있는 사람을 시기해가지고 질투하는 거죠.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은 겉으로는 온갖 사탕 발림을 해갖고 당신 능력이 대단하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해놓고서는 이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니까 이 사람을 제거할 음모를 뒤에서 꾸며가지고 항상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보다 조금 잘나 보이는 신하가 등장하면 이 사람들을 음모로 몰아가지고 쫓겨나게 하거나 심지어 죽이거나 그 가문을 멸하는 방식으로 황제의 총애를 받으면서 19년 동안 황제의 눈을 가리고, 그러니까 그 19년을 그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 현종 시대 때, 아니 대답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19년을 그랬으니까 그 19년 동안 좋은 신하들, 능력이 있는 신하들이 발탁되지 못하고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인보라는 자가 재상이었고 19년 동안 그렇게 됐으니까 뭐 어떻게 됐겠어요? 매관 매직, 돈 주고 이제 이인보한테 잘 보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보이면 이제 관직을 얻는 거죠. 뇌물로 관직도 사고. 그래서 온갖 부패가 터져난 거예요. 왜냐면 충신들이 사라졌잖아요. 왕한테 옳은 소리 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냐? 이 긴 시간을 보내고 나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을 거 아니에요. 간신들만 막 들끓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이제 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안사의 난이라고 난이 일어났고, 결국에 이 난이 일어난 이후에 당나라가 급격하게 쇠퇴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제 이 이인보라고 하는 이 간악한 이 황제의 눈을 가린 사람이 버려서 당나라를 거의 망할 지경으로 만들어버렸던 이 일을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구밀복검이라는 사자성어.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죠. 안 좋은 예로서 우리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그런 걸 삼으라고 하는 말로 구밀복검이라는 단어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서는 온갖 좋은 소리를 하면서 사실은 뒤에서는 이 사람을 속여가지고 죽이거나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구밀복검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지금 다윗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어떤 문제였어요? 사람들에게 막 화평을 말해요.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악독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 구밀복검이라는 사자성어와 비슷한 일을 다윗이 겪었던 겁니다. 어떤 반역이나 극심한 나라 안에서의 내전 같은 일들인 것이죠. 다윗은 모함받고 있었고 배신당하고 있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의 후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이나 히스기야 왕이 당했던 비슷한 악인들에 의해서 뒷일을 당하는 구밀복검 같은 문제로 확장시켜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상하고 깊은 고통 속에서 1절과 같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부르짖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까? 귀를 막지 말아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할 처절한 처지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1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지경의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내 마음, 몸도 마음도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속에 악독이 있는 일이었으니까 뒤통수 치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일어났다고 하면 어떤 일이겠습니까? 사실은 시편 20, 26, 27, 28 이렇게 이어지는 이 세 시편은 비슷한 고통의 호소들을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조금씩 다르지만요.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이 세 시편을 묶어서 설명하고 해설하는 일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오늘 보면 다윗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8절 9절에 가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또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그러니까 개인의 일만이 아니에요. 적어도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죠? 이스라엘에는 왕이 존재하지만 왕은 어떤 인물이에요? 자기가 군림하고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어떤 왕입니까? 왕이 백성들을 잘 돌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살아갈.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시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존재는 다른 나라의 왕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야, 내가 태양의 신의 아들이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단군의 아들이야가 아니라 자기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가이드하는, 잘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그래서 다윗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재판하는 거잖아요. 재판이죠. 그 나중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아버지같이 백성들을 잘 이끌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중에 내용이 하나가 뭐예요? 예. 어떤 여인들이 아들이 하나씩 있었는데 아기가 하나씩 있었는데 아기가 죽었어요. 근데 자기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저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그래서 다투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주라. 그 일을 통해서 누가 진짜 모성애를 가진 엄마인지 아닌지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 사건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 내용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솔로몬이 그러한 재판을 한 게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다. 근데 그 지혜를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게 이 재판의 핵심이지. 이야, 아주 이야기가 재밌어. 우리도 그런 재판이 일어나면은 만약에 자녀 둘이 있는데 자녀 둘이 막 형이 내 거 부러뜨려 먹고 이게 내 거야 이게 내 거야. 그러면 반으로 짝에서 나는 신발을 반으로 찢어서 주겠노라고. 그러지는 마세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일이 있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28편에서 기도하는 다윗,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 억울하게 뒤통수를 맞는 이 일어난 일, 불의한 일이죠.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일, 악한 일, 불의한 일이 벌어졌던 것에서 이제 고통하고 탄원했던 이들의 아픔이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말만 이렇게 짧게 해서 그렇지 사실은 몸과 마음이 다 상하는 일이고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배경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일 때까지 쫓아다니던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배경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이스라엘이 당했던 역사적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스러워했던 사건들을 배경으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에는 딱 한 단어가 있는 거예요. 불의한 일, 불의한 일.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중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는데 말로는 화평을 말하면서 마음속에서는 악독이 있는 그런 불의한 일로 몸과 마음이 다 상하고 죽음과 같은 위기에 놓이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약에 그와 비슷한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할 수 있나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대인들 중에는 독일에 복수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바 코브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실존 인물입니다. 이 아바 코브너는 나캄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캄이 뭐 하는 모임이냐? 독일 사람들 혹은 전범들로 분류되는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제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직접 죽이거나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뭘 시도했냐면 독일 베를린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먹는 그 수도, 물 먹는 하수 처리를 하잖아요. 물 먹는 거 하잖아요. 그 수돗물에 독약을 풀어가지고 전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걸려요. 영국 정보부 이런 데 걸려가지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뭘 또 했냐? 수용소 같은, 또 어디 수용소나 이런 데 같은 독일 사람들 그런 있는 데 가가지고 비소 몸에 안 좋은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먹는 빵에 몰래 비소를 발라요. 그래서 미국 정보부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사망자가 없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비소 중독 사태는 벌어집니다. 이게 전혀 알려지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2000년대 들어가지고 정보가 알려지고 또 이 사람들, 이 아바코브너와 나캄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취재해가지고 이 내용들과 정보들을 확인해가지고 발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학자에 의해서 이 내용이 2000년대 들어서 밝혀집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벌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바코브너와 나캄 이 멤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벌 받았을까요? 벌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그럼 뭐에 가게 됐을까요? 지금 세워진 이스라엘 군부나 이스라엘을 이제 그때 2차 대전 이후에 1948년에 독립해서 세워졌으니까 나라의 군대의 주요 역할을 하게 되거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이 아바코브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도자였어요. 이 나캄의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은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영향력을 미치고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취재했던 학자가 이 사람들하고 취재를 했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들 아무도 죄의식이 없어요. 그럼 우리 600만 명 히틀러에게 희생당했는데 그거 억울하면 어떡하냐? 그럼 그때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팔레스타인 학살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 그죠? 그럼 언제 끝날까요? 그럼 지금 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만약에 나중에 힘을 갖게 된다면 이스라엘 가만둘까요? 지금 미국이 이런 식으로 깡패짓 하듯이 이런 식의 무력이 강하다는 이유로 강하면 나중에 만약에 미국이 약해졌을 때 다른 세계에서 그 일을 당했던 국가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면 언제 끝나요, 이게? 이 복수의 피바람은 언제 끝나게 됩니까? 그래서 반정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왕이 좀 이상해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왕을, 역성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전 정권의 왕이나 그 왕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3족이나 9족을 멸하잖아요. 왜 그렇게 잔인하게 하는 줄 아세요? 이후에 나라가 평화로워야 되는데 그 중에 불씨가 남아있으면 나중에 힘을 키워갖고 또 그런 일들이 나라에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한번 역성혁명을 일으키려면 큰 마음을 먹고 그런 잔인할 정도의 피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형제들을 죽이잖아요. 세종의 아들은요, 수양대군은요, 내가 왕이 될 사인가,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뜻이 있었던 없었던 간에 왕조를 제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조카를 죽이고 또 그 생육신, 사육신 이런 사람들 고난받고 죽이고 하는 과정들을 치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 끝나냐 말이에요. 그게 그 복수의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이어질 뿐이죠. 그래서 이거를 안 하게 하려고 전 세계의 민주국가들이 뭘 발전시킨 거예요? 뭐를 발전시켜 왔어요? 사적인 복수를 계속 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때렸어. 팍 때리고 또 공격했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주고받도록 하면 안 되니까 뭘 키워왔습니까? 민주주의 국가들이 사법제도를 튼튼하게 만들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법원, 경찰, 검찰. 우리나라에서 죄를 저지르잖아요. 검거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범인 잡는 거 한 90몇 % 됩니다. 미제 사건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늘 하는 얘기예요. 범죄자들에게 너 뭔 짓을 했던 거야. 너 반드시 잡힌다. 너 자수해라.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북쪽으로 가면 더 위험하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마음껏 반드시 잡힌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법제도를 키워왔는데 그럼 사법제도는 완벽합니까? 큰 죄를 지어도 내가 돈이 많고 김앤장 변호사를 쓸 수 있으면 나는 보석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고 집행유예로 빠져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은 커피 한 잔, 초코파이 하나 먹어도 횡령 그렇게 돼가지고 범죄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경단이 뭐예요?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 자경단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배트맨이라고 해서 배트맨에서 한 도시가 무슨 도시 이름이 뭐예요? 고담. 그 고담시의 문제는 뭐예요? 경찰이 힘이 약해요. 나쁜 놈들이 너무 펭귄맨, 족.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도시에는 나쁜 놈들이 많이 와요. 근데 그 도시에 배트맨이 살고 있고 배트맨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굴 가리고 무기 장착하고 박쥐 비행기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거나 오토바이 타면서 밤에 다니면서 줄 타고 막 다니면서 나쁜 놈들을 잡아서 경찰에다 갖다 주죠. 그래서 새로운 길을 걸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또 있었죠. 누구예요? 간디나 마틴 루터킹 목사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뭘 주장했어요? 폭력은 복수와 공격성과 그걸 불러올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칼뱅 목사님도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되면 감정이 폭발한다는 거예요. 감정이 폭발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하면 뒤통수를 맞게 되면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에 뭐라고 되어 있고 율법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이, 눈에는 눈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하는데요? 한 대? 그럼 한 대를 쳐도 더 세게 2대, 5대, 10대 이렇게 끊임없는 피해 증오의 바람이 불어요. 지금도 우리가 한일전 축구하면 이제 축구 간격이 많이 벌어졌어요. 지금 우리나라 너무 망해갖고 축구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일본에게 이기기가 어려운 나라가 됐는데 그래도 일본하고 붙으면 어때요? 마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야 다 져도 되는데 일본한테는 절대로 지면 안 돼. 근데 일본 사람들은 몰라요.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왜 우리가 그런 감정이 폭발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 당하지는 않았더라도 우리의 어른들과 당했던 그 고통스러운 그 서대문 연구소 가보면 얼마나 그 잔인합니까? 그 고문 도구나 이런 거. 그거에 대한 역사를 배운 우리들의 마음에는 그냥 축구 한 골 넣어서 이기고 싶은 그런 게 아니라 절대로 쟤네들한테는 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칼뱅 목사님이 감정이 폭발한다는 거예요. 감정.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또 뭐 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나왔었지만 앞에 시편 27편이나 26편 근데 27편은 조금 다르긴 했어요. 응징해달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악한 일을 한 대로 갚으시고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돌아가고 마땅히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그죠? 하나님께 그렇게 소리내어 구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 저주하는 듯한 구절에 대한 설명을 드렸지만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힘을 달라거나 자기에게 지혜를 주셔서 상대를 부숴버리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지금 누구에게 뭘 맡기고 있는 거죠? 최종 심판자이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면 쟤네들을 망하게 해주시고 막 나쁘게 해주시고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요. 행위가 악한 일을 했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악한 대로 악한 일을 한 것에 대한 합당한 응징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기지, 제가 저에게 힘을 주시면 제가 가서 부숴버리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형제 장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싸웠어요. 근데 그 형이 이순신 장군에게 패해가지고 패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또 왔어요. 동생은 이겼을까요? 당연히 졌겠죠. 왜냐면 이순신 장군님은 진 적이 없으시니까요. 해전에서. 그래갖고 자기 형이 진 것 때문에 칼을 갈고 왔다고요. 그래갖고 그 3부작 이순신 영화에도 보면 그 인물이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이순신 이름만 나오면 이를 가는 거예요. 이순신 말하면서 이순신 이야기만 나오면 이를 득득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일본의 임진왜란 겪으면서 이제 나중에 정유재란까지 이어지면서 그 장군들이 이순신 이름만 들면 이제 주눅이 드는 거죠. 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진 적이 없어요. 배가 몇 척? 배가 13척, 13척. 12는 아니고 13척이에요. 사실 하나가 더 남은 게 있어요. 13척이에요. 그 13척으로 백수십 척, 심지어 300척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그 울돌목 들어오는 길목에 배가 300개가 한 번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례로 들어오는데 뒤에 있는 배까지 따져서 300척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얼마나 엄청난 성과입니까? 10배 이상 차이 나는 상대를, 그죠? 근데 이 영화와는 좀 다르게, 예, 그 배가 이순신 장군 배만 싸우러 가고 처음에는 겁먹었고 뒤에 장군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안 오잖아요. 그래갖고 이순신 장군님께서 안위야, 뭐 왜 오지 않느냐 막 이래. 근데 실제로 이제 사료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은 욕을 세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 가만 두지 않겠다, 너희들. 군법으로 되게 FM이어가지고 이순신 장군님이 법대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내가 싸우러 갔는데 안 와? 그럼 죽는다 너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말씀을 세게 하셨다고 해요. 예. 그냥 뭐 아니야 왜 안 오냐 이러지 않고 말을 좀 세게 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난중에 일기에도 보면은 우리 장군님이 좀 말을 거칠게 좀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쟁 중인데 항상 어떻게 좋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생사와 백성들의 생명이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나라의 존망이 걸려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말만 하셨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에 심판을 구하는 마음의 핵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복수하겠습니다, 응징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재판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것처럼 다윗의 마음의 핵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오르심과 그 뜻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맡겨요. 나는 어떤데요? 내 몸과 마음이 다 상해서 너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6절입니다. 시작.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6절은 전환이에요. 5절까지 보면 그 기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의 의로움대로 이 불의함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갑자기 6절에서 찬송을 한대요. 뭔가 상식적이지 않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지성소가 어딘데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주는 회막,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는 자리가 그 지성소의 자리죠. 거기를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응답을 하셨는지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함께 읽었었습니다. 그 빌립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셔서 자신이 기도한 내용에 응답을 하셨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죠. 하지만 자신의 마음의 소원, 이런 불의한 일 앞에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구한 대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앞질러서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 일이 왜 가능합니까? 다윗이 저에게 군사 5만을 보내주십시오.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박살내버리겠습니다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르신 뜻이, 그래서 그게 어디에도 나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온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걸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분노나 진노나 증오를 풀어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불의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옳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왜? 우리의 뜻,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임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함으로 감사를 먼저 선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8절과 9절입니다. 마지막 부분 시작.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자, 여기 눈에 띄는 단어가 몇 가지 보입니다. 하나님은 힘이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의 요새가 되신대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누가 기름 부음 받는데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그럼 이 기도 지금 누가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면서요?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인데요? 왕이었잖아요. 그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9절에 가면 뭐라고요? 그러한 하나님이 힘주시고 구원의 요새가 되시는 게 누구에게 구원이 된다고요? 주의 백성들이요. 왜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힘과 도움이 되신다는 말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뭐 어떻게 한다고요? 9절 마지막에 목자가 되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한대요. 그럼 뭐가 안 맞잖아요. 다윗이 뭐 몇 년 살았는데요. 다윗이 지금도 모든 교회의 대표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왕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시편 28편은 그저 다윗 개인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언급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유명한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지금 이 28편에 등장하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인간과 같이 연약함 속에 기도하면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영원한 목자 되심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 왕이 되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고 그 백성들을 목자로서 이끄시는 분. 아까 1절에서 다윗은 죽음에 내려가는 것 같다 그랬어요.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힘과 구원의 요새를 누리고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신다고 얘기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영원토록 인도하며 주의 산업의 복, 그 기업을 누리는 복을 주는 은혜를 누린다고 말합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한 유일한 한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수 있는 근거도 뭐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요? 100일 동안 안 끊기고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고 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뭐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말고도 교부들 중에 제롬이나 다른 교부들 또한 또 막시무스 같은 교부들은 요한복음 17장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뭐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왕의 그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 영생은 그분을 믿는 자, 그를 보내신 참 아버지를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창세전에 이 일을 계획하셨으니 그 영광을 지금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교부들이 왜 이 시편 28편을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17장을 이야기했을까요? 다윗이 기도했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간절히 원했던 이 불의한 일, 우리 눈앞에 얼마나 불의한 일들이 많이 펼쳐져요.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서로 증오하고 시기하고 미워할 만한 이유를 명분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가까이 붙어있는 일본 섬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가까이 있는 일본 섬 있잖아요. 거기 일본이잖아요. 우리나라에 가까워요. 그 섬이. 우리나라 사람들 배 타고 여행 많이 가잖아요. 그죠? 한때 거기 우리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대마도에 사는 어른들 있잖아요. 일본의 나이 많은 어른들은 어떤 의식이 있냐면 한국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왜요? 왜 그런 의식이 생겼을까요? 본토와는 좀 다르게 조선이랑 가까웠기 때문에 대마도가 조선이 와가지고 점령한 적도 있었고 왜군들이 자꾸 오니까 거기를 기점으로 오니까 가서 이렇게 다 정리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마도 사람들한테 한국은 무서운 나라인 거예요. 그죠? 우리를 식민지로 했던 그 경험을 가진 기억이 아니라 그 이전에 두려웠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의 시간만을 고려한다면 이 시편은 응답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영원히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 복을 누려야 하는데 다윗의 시간으로나
그리고 성경 전체와 맞물려서 생각했을 때 맞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다스리는 선한 목자, 그 백성들을 영원히 구원하는 참된 요새와 힘은 누구뿐입니까? 그리스도뿐인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 그분은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름 부음 받았던 왕, 선지자, 제사장들은 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중에 허물이 없었던 사람이 있나요? 문제가 없었던 인생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백성들을 온전하게 복을 받는 사람들로 완벽하게 잘 다스릴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반복적으로 누구를 기다리라고 말해요?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 메시아가 누군데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다윗의 기도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겁니다. 17장에 이르기 전에 요한복음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떠난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오히려 너희들에게 더 좋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고 나면 성령께서 오실 텐데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진리를 기억나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완벽하게 누리는 일이 가능해지는데 그때가 되면 내가 예수님 자신이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완벽하게 누려지게 될 것이다. 그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인데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 두려워하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창세 전부터 왔는데 이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루실 건데요? 18장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 펼쳐집니다. 그 죽으심이 무슨 일이었어요? 부당한 재판, 불의한 재판, 불의한 심판, 불의한 십자가의 처형이 펼쳐집니다. 서로를 불의한 일로 부수고 깨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복수열전이 펼쳐지고 있는 이 온 지구를 자신이 죄인들에게 부당한 심판을 받으심으로 다 지워내시고 부활의 생명으로는 이들에게 어떻게 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시편처럼 그들의 힘이시요 구원받은 자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가 되셔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때문에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산업에 복을 주고 그들의 것이 되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화를 낸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었으니까. 왜요? 선한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데 네가 뭔데 네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겠다고 해. 근데 그때 예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뭐라 그래요? 내 양은, 그러니까 나에게 속한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그게 자신을 이끄는 선한 목자이신지를 알아듣지만 내 양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듣고 우리의 선한 목자, 이 모든 불의한 일들, 이 복수열전이 펼쳐지고 있는 증오의 지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 저분이구나 하고 음매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복수, 배트맨, 우리 스스로 해결해, 아니면 절망, 아니면 법제도를 막 열심히 만들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법제도를 열심히 만드는데 법대로 안 돼.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잘해보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불의한 일이 눈앞에 계속 펼쳐지잖아요. 독재자나 악인들 중에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다 죽은 독재자나 악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억울함을 어떻게 푸냔 말이에요. 다윗은 그것이 이 자신의 기도, 이 시편 28편의 기도를 진짜 기도하셨던 분, 불의한 일을 당함으로써 불의한 이들을 구원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선한 목자를 통해서만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그걸 기도하면서 이제야말로 나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부들은
너무 당연하게도 20편, 28편의 응답을 이 요한복음 17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 교부들이, 아우구스티누스까지 다 20편, 28편은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는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을 통해 이 일이 성취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앞에 눈앞에 불의한 일이 펼쳐지면 복수하시겠습니까? 응징하시겠습니까? 감정을 폭발시키시겠어요? 그러고 나면요, 옛날에 무협영화 보면 꼭 나와요. 아버지의 원수, 너를 죽이기 위해 내가 20년 동안 한 가지 무공을 준비해왔다. 엄지손가락 하나로 너를 죽일 수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비오 하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이걸 안 했어야 되는데. 코미디에 맨날 그런 게 나오죠. 근데 옛날 영화는 꼭 그래요. 아버지의 원수, 어머니의 원수.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아서 복수를 해요. 근데 그 복수를 딱 할 때 이 나쁜 놈을 최종적으로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누가 같이 있어요? 이 악인의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얘는 악인이 아니야. 그래서 주인공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다가 아기 때문에 봐준다. 그러면서 끝나면서 복수를 멈추게 되어지는. 언제 멈추게 될까요? 러시아, 중국, 일본, 대만, 필리핀 이 각국이 붙어 있잖아요.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영토 분쟁합니다. 일본도 러시아랑 붙어 있거든요. 바다 건너서. 그 중간에 있는 섬이 있어요. 그거 갖고 싸워요. 중국은요. 중국도 싸우고 있어요. 더 많은 영토를 갖기 위해서. 이거 원래 우리 거였잖아. 아니 원래 우리 거였잖아. 1000년 전에 우리 거였잖아. 500년 지나서는 우리 거였잖아. 그러면서 계속 분쟁한다고요. 언제 끝나요? 트럼프처럼 말도 안 되는 짓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야, 그거 내놔. 우리가 저 땅 갖고 싶은데 내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참된 안식은 언제 옵니까? 간디나 마틴 루터 킹처럼 비폭력, 평화주의를 외치면 찾아오나요? 우리의 안식은 언제 옵니까? 우리의 저주와 증오는 언제 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증오받으심으로 불의함을 해결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신 그 일만이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참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의 복수가 완성되지 않아도 내 앞에 일어난 불의가 내 마음에 시원할 만큼 복수로 완성되지 않아도 죄인들 때문에 서로를 부수는 우리 때문에 대신 불의한 재판을 당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지 않아도 되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와 주신 그 은혜를 알 때 우리 안에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흘려보내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독생자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모든 필요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당하는 불의함, 약자들이 당하는 불의함, 장애인들이 당하는 불의함, 최근에 장애인들 관련한 법안이 통과됐어요.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이 너무 오랜 시간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다가 이제 장애인들 법안 통과되게 돼서 너무 죄송하다고 얘기할 때 그 방청석에 앉아있던 장애인분들을 바라보면서 죄송하다고 인사하고 국회의원들이 그분들을 향해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의가 실현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해주십시오. 가난한 이들을 비참한 형편에서 끄집어내 주십시오. 독재 정권들의 세력을 꺾어주십시오. 폭력과 전쟁, 인종 갈등과 싸움을 끝내주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정의로우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뭐 주십시오, 자동차를 주십시오, 집을 주십시오, 내 병을 다 낫게 해주십시오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을 당하시며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주신 주님을 아는 우리들이
정의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약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 약자들의 편에 서서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 힘없다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곁을 지켜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저 중산층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안락함을 누리고 하나님도 믿으며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종교단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추한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을 믿는다면, 영생을 주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을 믿는다면,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힘과 방패가 되시니 우리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참된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당신을 믿으니 우리를 구원하고 복을 주시고 영원한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와 행동과 수고하는 삶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분 때문에 풍성하게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